예,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7가지 비유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천국의 비유에서의 특징은 그 밭에는 씨는 좋은데 그 밭은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는 사탄이 있고 또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과 여러 가지 도전들을 싸워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유혹과 말씀을 뺏으려고 하는 도전을 제어해 주시지 않는다. 놔두신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무관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극제가 되고 또 하나님의 하나의 역사의 섭리의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특징은 말씀의 성장력과 또 하나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3, 4번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 그리고 폭발력, 성장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의외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는 짧아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딱 세 구절로 이 두 비유가 다 나옵니다. 물론 마태가 기록할 때는 그 장과 절을 나눈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로 쫙 써내려갔는데 후대에 나눴기 때문에 이 마태가 기록할 때 절을 나누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통틀어 이 통시적으로 마태복음 안에 기록할 때 이 두 가지 비유는 오늘 3, 4번 비유는 세 가지 구절로 이렇게 압축해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앞에 본문도 좀 열어주시고요. 31절, 32절은 잘 아시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다 아시죠?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데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다. 그랬더니 이 겨자씨가 엄청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그 나무가 된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이 나무가 잘 컸는지 공중의 새들이 왔다. 그리고 그 가지에 깃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비유는 33절. 하나 더 내려가 주세요. 오늘 두 가지를 볼 겁니다. 33절에 봤더니 또 비유를 말씀한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부풀게 한 빵을 만든 떡을 만든 그런 누룩 곰팡이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절로 끝나버립니다. 네 번째 비유. 근데 굉장히 많은 의미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좀 뒤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여자가 나온다는 거죠. 여자.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존재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숫자도 아주 세지도 않는 그렇게 무시죠. 사실은 무시입니다. 무시했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에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렇죠? 이건 조그만 상징도 하나 되겠죠. 마태복음은 마지막 장절에 마태복음의 결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이 결론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태의 복음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을 관통할 수 있다? 모든 민족을 관통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민족이 없어요. 선민이 없어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복음은 해당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독실한 이스라엘 사람, 레위인이었지만 그가 마지막 성경을 끝을 맺으면서 이 복음은 이제 누구를 통과한다. 나는 비록 유대인의 피를 받고 레위인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 복음은 이제 모든 만민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민족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마지막은요. 자, 이 복음은 언제까지다? 네,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복음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뭘 통과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과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마태는 마지막 장절에 적고 이 복음서를 끝냅니다.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제가 분명히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지막 장절이 마태복음의 결론과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는 복음의 정수 핵심입니다. 똑같죠?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 복음에도 누가 나오느냐? 여자가 나와요. 이미 이 복음은 남자 주도적인 사회에 남자만이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런 사회에서 여자를 비유에 넣으셨다는 것은 이 복음이 이미 민족을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그 윗절에도 나오는데요. 좀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3, 4번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첫 번째 비유부터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이 겨자씨 비유인데요. 오늘 한번 찾으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2절 없어요, 제가. 네. 오늘은 일찍 미리 찾으시라고요. 성경을 여십시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읽으셔야지 이 복음이 연결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본문에 있는 천국의 복음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어떻다 그러죠?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심지어는 32절 모든 씨보다 작다 이렇게 비교급을 적어놨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약하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근데 이사야에서 이미 예수의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이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마른 땅에서 도저히 이 땅에서는 뭐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조건 같은데 거기에 순이 올라오고 그 마른 땅에서 조그마한 뿌리에서 줄기가 올라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그 관주 달아놨죠. 어떤 사본에서는 그거를 줄기라고 번역했다 했죠. 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같은 그런 형체에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온 세계를 관통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겨자씨 보이지도 않는다. 너무 미약하고 보잘것없다. 보이지도 않는다. 작은 것 중에 작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미 이사야서에 자기에 대한 예언을 지금 되풀이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작은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 요거는 마가복음 4장 32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열어주세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을 들일 만큼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유에서는 그 누룩이 많이 무려 22리터나 되는, 지금으로 일단 저 물통 하나가 18리터입니다. 저거보다 좀 더 큰 밀가루에 들어가서 그것이 무엇으로, 이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에 넣은 목적이 뭐죠? 뭐 만들기 위해서죠? 빵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양식. 양식을 만들어서 무려 저 양이 22리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말. 네, 우리나라 말로 한 거지 사실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세아, 스아라고 하는데요. 세스아, 1서야가 7리터이기 때문에요. 3서야이기 때문에 22리터쯤 돼요. 지금으로 치면 좀 물통보다 약간 크겠죠. 저기에 이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먹는다. 그 3, 4번의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1, 2번은 뭐였죠? 그냥 환경 얘기했죠. 밭의 환경,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는 환경. 두 번째 3, 4번의 비유는 이 복음이 자라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복음에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이 복음이 처음에는 조그만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자꾸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자체가 큰 나무가 되고 나 자체가 보기 좋은 그런 먹음직한 빵으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나무와 겨자나무겠죠? 또 그렇게 잘 만들어진 부풀게 된 그 보기 좋고 양도 많은 그 빵이 무슨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 나무에는 새들이 온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만든 빵은 당연히 무엇을 위해서 만든 거죠? 가족의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거는 처음부터 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 자체를 설명 잘 하셔야 돼요. 예수만 전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던 그런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 마음밭에 뿌려지면 이게 자라면요 그 사람이 아주 거대한 나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저 22kg의 밀가루가 빵이 되어서 아주 큼지막한 그런 빵이 된 다음에 그 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빵이 그 한 집의 모든 식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기능성. 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32절 좀 올라가 주세요. 저기 보면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가지에 새들이 날아온다 그랬죠. 여러분, 왜 공중에 새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새는 뭐가 없죠? 국적이 없어요. 새가 베트남 새, 한국 새가 어디 있어요? 철 따라. 그래서 우리가 정당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철새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좀 부정적인 거고. 근데 여기 예수님이 지금 공중의 새들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라는 개념은 공중, 영토가 없어요. 여기는 그 나무에 누가 온다는 겁니까? 그 나무가 소속되어 있는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온다. 뭘 지금 간통하고 있죠? 복음이 민족을 또 간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죠. 이것을 신약 성경 가운데 얘기하실 때는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시간과 민족을 관통하는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쓰며 이스라엘에 계시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시간을 관통하고 있고 2000년 전이 아니라 과거와 그 시대와 지금과 우리 다음 세대, 천국에 오는 그 세대까지를 관통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비록 그가 아람어를 썼지만 온 세계 사람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로 인종과 민족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비유 하나에도 들어있는 거죠. 공중의 새들이 왔다. 그 나무에 어느 나라 새인지 몰라요. 철을 따라서, 기후를 따라서, 안전한 것을 따라서 새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2000년 전에 안 그랬을까요? 지금도 새들은 왜 이렇게 비만 올라가면 낮게 날고 추위가 오면 따뜻한 곳으로 가고 이동하잖아요. 그 원리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에는 사람의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민족이 없다는 거죠. 선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나무에 오면 되는 거죠. 그 복음의 나무에 그 메시지가 먼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지막 구절인데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이게 한국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이 항상 이게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게, 여기 깃들인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단어를 어디 썼냐면 사도행전 2장 26절 열어주세요. 바로 내려가면 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말이 있죠. 거주한다. 예, 거기에 stay한다는 거주한다. 오늘 본문 올라가 주세요. 32절. 하나만 더 올라가면 돼요. 여기 보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다 이 말 있죠. 깃들이다가 잠시 앉아서 그늘을 피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뭐 한다는 거죠? 거주했다는 거죠. 장막을 거기에 쳤다. 거기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의 개념은 뭐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근본이 되잖아요. 기본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집 그러면 눈물 나잖아요. 네. 우리가 베트남에서 정말 저도 태어나서 너무 좋은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늘 감사하면서, 그런데 저희 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희 집은 어디죠? 제가 원주로 호적을 옮겼습니다만, 중동으로 옮겼지만은, 네, 그게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거기 있어.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작용을 하면 공중의 새들에게 거처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계절을 따라, 바람을 따라, 기후를 따라, 안전한 곳, 정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새들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일단 안전의 확보, 먹을 것을 잘 공급받을 수 있고, 천적이 와서 공격하지 못하는 곳, 그리고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를 그렇게 여기고 거기에 거주하더라.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서 안전한 보금자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혼의 안식처, 마음의 집, 그 역할을 복음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에게 임하면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지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제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진정한 안식을 이제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복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자꾸 믿음으로 우리 성장하죠. 복음으로 자라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사람으로 딱 서 있으면 누군가는 여러분 때문에 인생의 참된 안식처를 만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제자라 그래요. 우리가 제자 훈련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제자 됩시다 하는데 뭐가 제자죠? 좋은 책과 어떤 훈련 교재를 훈련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공중의 새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곳, 거주할 수 있는 곳. 여러분과 제가 신앙 성장을 이 정도로 해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에 누군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났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열어주세요. 밑에 있죠.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자 이제 정리했죠.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사역하셨다? 가버나움이라 그랬잖아요. 가버나움이 어디죠? 당시에 온 세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어를 쓰셨다? 히브리어를 안 쓰셨어요. 뭘 쓰셨죠? 아람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아람어가 뭐죠? 아시아의 공용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기는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단어를 쓰시죠? 전부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공중의 새들아 누구든지 와라. 어느 국적이건 어느 인종이건 어느 민족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거든 예수께 와라. 예수로 통해서 그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예수님도 오늘 비유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죠. 다 연결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자 네 번째 비유입니다. 누룩이죠. 이게 특이합니다. 오늘 이 33절 한 구절 비유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양이에요, 양. 예수님께서 세스하다, 스하다. 이 세아, 스하 같은 말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걸 말로 번역해버렸는데 사실 성경 원어에는 말이 아니에요. 스하다, 당시의 도량형, 양의 부피를 재는데요. 이걸 제가 환산해 드렸죠. 22리터 같습니다. 약 21리터. 그러면 이 양이면 당신은 지금처럼 지금은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둘도 사시도 계시고 3명 이렇게 살지만 이 당시는 가족이 많았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평균 가족 수를 10명 정도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10명이 한 가족. 근데 그 가정이 하루에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이 22리터, 세스하라는 거죠. 이 22리터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계시지만 아마 이렇게 바로 나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22리터면 어느 정도? 밀가루가 22리터였다는 거죠. 간식 말고요.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에게 이 양으로 약 빵을 만들었을 때 하루에 3끼로 나눴을 때 약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다고 봤을 때는 한 가족의 하루씩 양이에요. 이게 놀랍죠? 하루씩 양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감이 오지 않으세요? 뭐하고 연결되죠? 아니 보통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는 그 양을 말이에요. 엄청나게 수천 명이 먹을 수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둘 수 있는 그 정도 양으로 쳐주셔야지 이 비유가 찬란하게 빛나는데 딱 한 가족의 일용할 양식을 얘기해요. 천국은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이 잘하면 일용할 양식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힌트는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내려주신 양 만나의 기준이 얼마죠? 단일이에요. 하루 거예요. 그 다음 날 위해서 모아놨다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버리죠. 못 먹어요. 냄새가 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루의 양을 주십니다. 왜 이틀 안 주실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 아마 많으나 적으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딱 우리에게 부족하면은 하루의 양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양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양 같아요. 늘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양 같습니다. 오늘 네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양이 일용할 양식.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그날 하루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계신다는 원리입니다. 많이 주어서 우리가 넉넉하게 되고 풍부하게 되어서 복을 받고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많아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정확한 역사는 오늘을 살게 하는 거죠. 당일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야, 그런데요, 더 놀라운 양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찾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라 했죠. 이게 무슨 얘기였죠? 성경 아시는 분들.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극진하게 존경하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사라에게 준비한 양이 얼마죠? 예수님의 비유의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이 양이 무슨 양이죠?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길 수 있는, 최선에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작용했을 때 복음은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양으로 바뀌지 않아요. 복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관점에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급하게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급하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그 양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네 번째 비유에 얘기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양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놀랍죠? 더 있어요. 어디 갔냐면요 사무엘상 1장 24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없나요? 제가 빼놓았나? 아, 있죠. 놀랬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어린아이를 우리가 유아세례 며칠 전에 했죠. 그렇게 어린아이를 안고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갈 때 준비한 제물의 양이에요. 숫소 3마리. 1에바는 3스아입니다. 기가 막히죠? 3스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그 양과 똑같은 양을 누가 들고 가죠? 바로 사무엘의 엄마 한나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그가 준비했던 제물이 바로 밀가루, 서말, 세스와 에바 양이 같습니다. 이 양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양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기의 최선의 양이 바로 세스와 한 에바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 제물을 받은 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삼일째 하나님, 구약에도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예물을 받으셨겠지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양을.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양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자라서 작용을 하는데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 아이까지도 한나의 그 사랑스러운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무엘을 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 그때 드렸던 양이 바로 이 세스와 한 에바 밀가루 세스였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작용하면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것이 그게 내 거 아니라고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헌금을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장 기본되는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작용하면 우리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그 예배가, 그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본질. 이 복음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보잘것없는 것 같아? 안 보이지? 그러나 그것이 작용하면 이렇게 돼 라고 하며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헌신, 사무엘이 누굽니까?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나 그 엄마가 사무엘을 안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마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복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찾죠.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공중의 새 같은 그런 사람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할 수 있는 것, 복음의 능력입니다. 결국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생명의 영장력, 생명의 그 강한 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가 잘 자랄 때 그 자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능을 쓰십니다.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복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 선교의 원리로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저를 또 사용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1, 2번, 오늘 3, 4번 여러분 마음밭에 마귀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마음밭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씨앗을 간수하십시오. 자라게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 또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었고 또 마른 것 같은 그런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간수하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지켜나가며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 복음의 씨앗을 그렇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